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의도적으로 애굽 땅으로 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쫓겨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예수님도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선 쫓겨난 게 아니라 이끌어낸 거고요. 하나님께서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 일부러 보내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이 애굽에 있다가 유월절 어린 양처럼 계시다가 이제 가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유월절 의식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함께 불렀지만 그곳을 지나서서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찬양 제목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월절이 이렇게 확 지나가는 것이 심판이로만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는 한쪽에는 심판이요, 한쪽에는 구원이 되었듯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쪽으로는 큰 기쁜 소식이지만 한쪽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되는 소식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1, 2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1,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알듯이 우리 달력의 유래를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은 로마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정한 그레고리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 달력은 원래 율리우스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 있죠. 가이사 아구스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이사 아구스도의 아버지가 가이사입니다. 시저라고 우리는 부르죠. 시저. 그가 원래 성이 율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율리우스 시저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이집트의 전쟁을 갔다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고도 좀 썸씽이 있었어요.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임신까지 해갖고 그 자녀가 율리우스의 아들이라고 알려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 이집트에 푹 빠져있던 율리우스 가이사가 이집트의 태양력을 가져와 갖고 로마의 개혁을 일으키면서 달력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것을 보완한 게 그레고리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태양력은 주전 4241년 전부터 이러한 태양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은 다 음력을 쓰고 있었어요. 음력. 그런데 여기 이집트가 유독히 태양력을 썼습니다. 원래 모든 이 사람들이 태양력을 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태양을 바라보고 그 날짜를 정하기에는 너무 태양이 눈부시다 보니까 이 별자리를 보고 달을 보고서 달력을 만들다 보니까 음력을 썼지만 원래 태양력이 가장 정확한 날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썼던 것을 율리우스 가이사가 이것을 로마로 가져왔고 로마에서 이것을 보완해 갖고 그레고리역으로 쓰는 것이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다. 캘린더가 여기서 온 것을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달력을 우리가 정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할 때 새해를 3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3년씩 먹어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새해가 3번이에요. 우리나라 음력도 세야 되니까 이스라엘 한인교회에서는 음력 설을 세요. 당연히 양력은 있죠. 우리도 2년씩 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또 성경에 달력이 있어요. 오늘 이 달력이에요. 이 달력을 갖다가 써야 되니까 3개의 달력이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3번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2번 있으니까 좋죠. 한 번 실패해도 또 한 번 다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면 3-4번이 가능합니다. 3-4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한 달, 우리 구정 한 달 뒤에가 또 이스라엘의 우리 성경이죠. 사실은 성경의 새해가 돼버립니다. 이처럼 달력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이 유월절을 정하시면서 이 구원의 그 날을 새해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 달을 새해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해의 첫 달이 되게 해서 이것을 시작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새해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양력을 썼죠? 고종 황제가
우리가 양력을 쓰게 되었는데, 그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1895년 우리가 조선 개국 505년을 기념해 갖고 그때 11월 17일부터 음력 11월 17일이 양력 1월 1일이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양력을 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달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부터 우리는 양력을 사용하면서 세계 공통의 캘린더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 시작,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막 연도 계산을 하고 막 날짜 계산을 하고 우리의 생일을 뭐 하고 하는 것들 보면은 이게 어떤 기준을 세우는 데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오늘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입니까? 첫날입니까? 예, 우리 너무나도 잘하시네요. 근데 왜 우리는 위크엔드, 주말이라고 하죠? 그 영국에 제 딸이 가정예배 드리면서 물어봤더니 영국 달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일이 맨 끝에 가 있어. 아니, 위크엔드냐 아니냐고. 위크엔드 주말이 아니냐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때 끝에 적어버린대요. 그런데 우리는 참 기독교적으로 앞에다가 딱 적어놨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원래 안식 후 첫날이고 이날이 첫날입니다. 첫날. 우리가 어떻게 날짜를 정하느냐, 어떤 시작의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틀려져요. 우리 설날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양력으로 정해지게 되면서 이 서양식의 라이프 스타일로 가버리게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정하는 이 교회력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내가 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달력을 이제 바꿔라. 애굽의 방식이 아니고 가나안의 방식도 아니고 내가 주는 하나님 중심의 이 라이프 스타일로 너희는 바꿔버려라 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달력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뻐하는 날이 언제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절을 가지고 지키는데, 이 명절도 우리 세상의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절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꾼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 좀 세부 지침을 내리는데, 이게 거의 이 모세가 율법을 주기 전의 율법입니다. 최초의 율법이에요. 최초의 율법이 명절 율법입니다. 그래서 14일, 1월 14일이 이제 유월절인데요. 그날 어린 양을 취해갖고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그걸 또 10일 날 취했다가 열흘, 3절에 보니까 열흘 10일 날 취했다가 14일까지 간직하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임방까지 바르면서 뭐 세 개의 이 모든 문에다가 다 바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큰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원래 제사 지낼 때는 삶아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으면 무교병, 누룩이 안 든 딱딱한 그 밀가루로 그냥 구워버린 거, 그것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까지 또 이것을 남겨두지 않고 여기 있는 다리와 내장, 머리, 이 모든 고기들을 다 먹어야 됩니다. 남으면 다 불살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먹을 때도 자세가 틀려요. 허리에 띠를 딱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어디를 지금 나갈 사람처럼 급하게 먹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때는 천천히 먹어도 이때는 급하게 먹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의 식구대로 어린 양 취하고, 어린 양은 흠없이 수컷으로 하고 14일에 해질 때 양을 잡고, 그리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무교분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고 머리와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띠 띠고 신 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 아니, 뭐 이렇게 지침이 많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저녁에 빨리 먹고 나가라 이렇게 하면 끝날 걸 갖다가 왜 이렇게 많이 얘기했을까요? 제가 한번 이거는 뭐 해석에 대한 문제지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결국은 가정의 식구대로 희생제물 되신 예수,
이 어린 양을 택하라는 것이고,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 고난의 예수, 생명의 양식 예수, 화목제물 예수, 죄 해방 예수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왜 예수님과 연결하는 것들은 우리 차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그만큼 까다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융통성 있게 하더라도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부분들은 까다로워야 돼요. 왜요?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함부로 우리가 의술을 행하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 같은 데 가갖고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이렇게 따잖아요. 따다가 다 걸려버려요. 피 흘렸다고. 함부로 누가 따주거나 자기가 떼도 의료 행위를 했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함부로 주의사항을 줍니다. 이거 하다가 다 걸린다. 의료 행위 때문에. 왜? 피를 흘리는 건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하고 이 외국에서 하는 거죠. 아주 까다롭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들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도 반드시 아주 이것은 진리에 대한 것은 절대로 변함없이 바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서도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은 정말 까다롭게 이 말씀을 봅니다. 구원 얻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건강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것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까다롭게 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지만 한편에서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통과하지 못하면 그 남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애굽은 근데 심판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도 12절 말씀을 자세히 처음 봤어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니, 애굽 사람들을 심판한다면 될 것이지 왜 애굽의 신들을 자꾸만 심판한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피재앙이었죠. 피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 물가에서 뭔가 부유물질이 많아지면서 개구리들이 막 솟아나왔어요. 개구리 솟아나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시니까 이 썩은 이 시체들 가운데, 개구리 시체 가운데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옵니다. 이 파리가 나온 것들이 누구를 괴롭히면 짐승들을 괴롭히니까 짐승들이 병이 들고, 짐승이 병이 드니까 짐승과 가까이 있는 사람도 병이 듭니다. 사람이 병이 드니까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땅에 있는 지금 막 자라는 곡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니까 이 곡물들을 우박으로 쳐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다시 쌀보리와 그리고 밀이 늦게 또 자라니까 그 소망을 두니까 그 메뚜기를 통해 갖고 푸른 것은 다 없애버립니다. 땅의 소망을 없앱니다. 그들의 신인 태양신을 바라보면서, 라라고 하는 신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라신을 확 막아버립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잖아요.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생명의 신과 같은 이 자식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치면서 결국은 이게 뭘 말하느냐, 애굽의 모든 신들이 이것과 하나씩 관련이 있어요. 애굽에는 이 잡동사니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만화를 그려놨는데 참 재미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들, 하피라고 하는 신, 그리고 여기에 이 그 파충류인 이 개구리들을 다스리는 헤크 신이라든지 그런 신들, 뭐 먼지, 뭐 이런 신들이 다 뭐냐면, 뭐 짐승을 다루는 하토르 여신까지 이게 다 신들에 관계된 재앙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장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힘을 주고 있는 마지막에 생명, 그들의 자식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면서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이방에 가서 처음 일으킨 기적 중에 하나가 돼지,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자가 있었던 이 귀신들이 어디로 갔어요? 돼지한테 갔죠. 이 돼지가 막 떨어서 다 2,000마리가 죽었어요. 이 돼지가 뭐였냐면 헬라 시대 때 모두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제물이었어요. 그 제물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상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게는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를 이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구원 위로 올라갑니다. 13절 말씀, 이건 거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태양이 너희에게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유월절이라는 그 용어가요, 히브리어는 패삭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삭이라는 건 파사크라고 하는 넘어가다라고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미로 그대로 번역해 갖고 영어에서는 유월절을 뭐라고 부를까요? 써 있죠? 패스오버. 패스오버. 패스하고 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이 단어하고 딱 맞죠? 그러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패스오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바로 패스오버 하는데, 무엇을 볼 때요? 피를 볼 때. 이 피가 무슨 피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어린 양 나오면 무조건 유월절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은 3년, 4년, 심지어 7년 된 양까지 잡아요. 그런데 이 1년 된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예외의 경우에만 잡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제사도 있지만 이렇게 유월절에 1년 된 양, 어린 양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건 유월절 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 어린 양, 이 피를 바를 때 그곳을 넘어간다. 피는 무엇이에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해 놓을 테니까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갖고 이 피의 제사는 앞으로도 계속 지나갑니다. 여러분, 요 앞에 지금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속죄일 날 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속죄일 날 피를 왜 뿌리느냐? 그 피를 속죄일 날 뿌려야지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데 이 두 돌판대로 살아야만이 계약 연장이 됩니다. 생명의 연장이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줄게.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켰으니까. 우리도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를 안 지키면 파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가장 기본적인 법인데 여러분, 십계명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다 지키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너희 마음에 누군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한 자래요. 누구든지 음욕을 품었으면 이건 간음한 자래요. 이런 기준에 의하면 우리 탐욕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탐욕을 가진 모든 게 죄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 파기가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피를 위에다가 뿌려요. 그럼 그 피를 보고 또 천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유월절은 이때 새해 때만 유월절이 있는 게 아니라 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은 날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끝날인데 이 초막절이 7월 15일이고 그 전 5일 전이 대속죄일이에요. 5일 속죄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초막절을 가지는데 과거에 3차 중동 전쟁이라고 1973년에 일어날 때는 7월 10일 날 공격했어요. 대속죄일 날. 모두 금식하는 날 아랍 세계에서 공격을 했고 이번에는 그 다음에 최고로 즐거운 절기가 7월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요 마지막 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일까? 아랍 세계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명절을 골라갖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하마스에 공격하는 것들은 그들이 가장 슬픈 날, 가장 기쁜 날을 택해갖고 공격을 하는 것들은 이거는 이 하나님의 명절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 이슬람은 하나님의 명절이 없느냐? 있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똑같이 그들도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카렌다를 바꿔버렸어요. 카렌다라고 자꾸 하면 좀 우리 딸내미가 너무 아저씨 발음을 한다는데 캘린더, 좋아. 캘린더로 합시다. 캘린더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슬람 캘린더는 바뀌어버렸습니다. 음력을 중간중간에 집어넣어갖고 이게 라마단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그 6월절이나 대속죄일처럼 돼 있었는데 대속죄일처럼 있었던 이 절기가 자꾸만 바뀌어갖고 음력에 한 달씩 집어넣어버려갖고 여름에 됐다가 겨울에 됐다가 계속 바뀌어요. 밀려갖고. 캘린더를 바꾸는 것은 그들의
통치 방법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때도 이 이슬람도 바꾸면서 그들이 같이 기뻐해야 될 그 절기가 그들이 공격하는 절기가 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재앙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피를 잡는 이슬람 절기가 있어요.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들에게도 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글라데시 계시는 장집사님께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조금 이 방글라데시 이슬람 사람들 이상한 짓을 한다고 막 고기를 잡아갖고 피를 막 흥건히 막 쏟아놓고 거기다 고기 조각을 놓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준다고. 이게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다면 이 이슬람 절기인데 사실은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슬람이 뭐가 바뀌어버렸냐면 피를 중요시 여겼는데 피를 흘려놓고 피는 잊어버리고요. 고기 나눠주는 예식을 이들의 덕을 세우는 예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성경 배우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 원래 고기 나눠주는 날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예식이잖아 해갖고 기독교인들이 배우고서 그들이 엉뚱하게 배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나눠진 이 잡은 고기를 같이 나눠서 먹으니까 자꾸만 고기에 막 현혹이 돼갖고 그날을 고기 나눠주는 날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걸로 계속 수천 년간 기억을 하다 보니까 말씀은 없어져 버리고 피의 중요성은 없어지고 고기만 생각나는, 이게 바로 변질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혁하면서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우리의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형식으로 삼겨 있는 것, 빨리 이 구원의 소식이 무엇인가, 어린 양의 보혈에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돌아가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꾸만 말씀을 변형시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불렀죠. 265장 찬양을 불렀는데 바로 이 넘어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이 찬송가 가사가 너무 잘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미 불렀으니까.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피를 흘리는 예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는 산채로 매달려갖고 모든 피를 다 흘리기까지 매달아두는 예식이었어요. 예식이라고 해야 하나? 죽음, 아주 잔인한 죽임이었죠. 그런데 그 죽임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걸 택하시게 만든 겁니다. 그 피가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유월절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진노를 면할 것이다. 자, 여기 잘 보면 그림을 제가 좀 그려달라고 그렸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은 죽었겠죠. 피 밖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이 선하겠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선하겠습니까? 함정입니다. 둘 다 악합니다.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은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살인자도 있을 수 있고 도둑놈도 있을 수 있고 간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더 학적이고 또 이 정결하게 산다고 노력하고 또 도덕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밖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있는 사람은 모두 이 죽음의 천사가 갈 때 다 죽이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보혈 안에 있을 때 사는 거지, 보혈 밖에 있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만 진노를 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심판할 때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렇습니다. 그 피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우리를 넘어간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규례라 삼으라고 14절, 17절, 24절 계속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면서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완성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완성된 유월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유월절에 하면서 이 규례를 삼으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규례로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기념하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게 성찬식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이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것은 버리고 어느 것은 택할 것인가. 루터조차도 이 정말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이 규례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해성사였어요. 이 고해성사는 이 죄된 인간을 위해서 좀 남겨두자라고 했는데 이 개혁 측에서 스위스 쪽에 있는 좀 아주 철저한 성경으로 돌아가자 주의인 찌빙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은 사람이 칼빈이에요. 우리가 칼빈주의인데 이 찌빙글리가 루터하고 만나갖고 이 얘기를 하다가 안 된다. 성경에 남는 것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로 지키라고 하는 것만 지키자. 그 두 개만 남겨두었어요. 그게 뭘까요?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규례로 남겨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세계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지키는 것들은 개신교회건 천주교회건 모든 것들이 다 지키는 것이 바로 세례의식과 성찬예식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래도 기독교라는 이를 가진 모든 교회가 와서 예배 드리려면 예배 양식이 너무 틀려갖고 다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만 합니다. 성찬식. 성찬식을 하면 다 공통적인 예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영원한 규례라고 했고 이 영원한 규례가 예수님께서 새 언약, 새 규례로 해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 그 날이 바로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 달에 이 예식을 가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세군에 갔더니 제가 구세군이 성찬식을 어떻게 하나 하는 궁금했는데 강의를 자주 가거든요. 가는데 거기 갔더니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하면서 딱 갔더니 식당에서 갔어요. 그래서 식당에 있는 그 교장 선생님, 구세군 사관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여기는 성찬식을 어떻게 가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래. 그 식탁 앞에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입니다. 같이 성도가 식사하는 것이 원래는 성도들이 가지는 성찬과 같은 예식이었어요. 저도 그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가 끝나고 나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할 때 성도들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의식이 안 되면 저도 편말을 하나 딱 해놓고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입니다.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제 예식 중에서 식사 예식이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었고 또 주일날 이렇게 함께 또 매달 첫날 우리가 가지는 예식들도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달의 시작이요 또 매주의 이 기준이 되는 게 성찬 예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영원한 예식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못하게 하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누룩 없는 떡이 어떤 떡인지 모르시면 성찬식 때 먹는 떡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무교병입니다. 그 일부러 제가 6월절 날 좀 많이 사뒀다가 그걸 좀 보내라 그래갖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내거나 제가 가져와서 냉동고에 넣어놓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식 할 때마다 먹는 게 무교병입니다. 그냥 바스러지죠. 그냥 밀가루입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은 밀가루인데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못하는 것은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집어넣는데 이스트가 누룩이죠. 이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죄라고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아주 엄하게 이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유학할 때 사람들이 이 6월절 기간만 되면 모닥불을 피우고 뭘 막 태워요. 보면은 빵, 그리고 과자 이런 것들을 다 태우더라고요. 그때는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그때 유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것은, 저도 그때 쇼파를 주워 왔는데 대청소를 하는 날이에요. 그러다가 가구가 너무 오래됐으면 버리는데, 유학생들은 잠시 있다 올 거라서 또 가구 주워하고 그것도 해놓고 하는데, 그때 모든 걸 다 청소하면서 다 누룩, 가작가루 뭐 이런 거 다 없애는 날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게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잘 나온 것 같아요. 고린도서 5장 7절과 8절에 바로 이 누룩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걸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기 분명히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어린 양으로 먹는 이 피로 바른 사람들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누룩 없는 것으로, 죄 없는 그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면서 그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어떤 죄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깨끗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예식이에요. 그게 고린도서 5장이 음행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음행죄에 대해서 말하는 중에 너희가 왜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음행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으신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너희가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것처럼 너희가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여전히 왜 음행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무느냐 하면서 우리 꾸짖듯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노예의 속박으로부터 심판을 구원하신 이 날 너무나 중요하지만, 크게 두 번째로 이 날은 바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한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던 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 율법은 신의 산 밑에서 주셨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최초로 준 말씀인데 그걸 아주 자세히 주면서 어떻게 행할 것도 알려줘요. 특별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그림이 있지만 유월절 예식을 어떻게 지키느냐는 그림으로 그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가져왔는데 하나 사왔어요. 여기 그냥 주더라고요. 참. 하가다 쉘 페사크라라는데 여기 패스오버 하가다라고 했는데 하가다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유월절 예식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길어요. 이걸 갖다가 다 하나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걸리죠. 몇 시간 걸리면 이때 뭘 하느냐? 시편 찬양하고 이 이야기도 해주는 거야. 이 예식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면서 이 예식을 쭉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에 6월절 식사제를 갖고 우리 초창기에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은 아마 제가 이 예식을 행한 것을 같이 했을 거예요. 그걸 좀 번역을 해갖고 한번 예식을 한 적이 있는데, 이 6월절 제사라고 하는 이 제사를 자녀들에게 아주 꼼꼼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특별히 27절처럼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요절이기도 한데요. 오늘 요절이 그래서 좀 깁니다. 오후 예배 때 좀 기억력이 약하신 분은 미리 27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애굽 사람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했다. 요것을 전하는 시간이 바로 유월절의 신앙이에요. 이 하가다라는 게 이야기라는 뜻이야. 이야기.
자,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은 이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민족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도록 이 역사 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흐지부지 다 없어져 버려요. 어딘가 흡수되어 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바로 우리가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집을 넘으사 우리를 구원하였듯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유월절 예식을 완성인 성찬 예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로 우리가 알려줘야 될 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심판에서 면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식사 때마다 또 우리가 기억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D6의 계명이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식을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실행을 하십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바로의 장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바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의 아들이 죽는다는 건 신이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을 멸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애굽의 장자를 멸함으로 그들의 신을 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유기청 장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이 있었으면 역사 기록에 좀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왕들이 자기 실패한 이야기 절대 안 적습니다. 성공한 얘기는 적어요. 승리한 이야기는. 근데 어물쩍 넘어가면 그때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 이건 뭡니까? 사진 잘 아시는 거죠? 예. 저 뾰족한 걸 뭐라고 부르죠? 피라미드. 여기 앉아있는 아저씨는 스핑크스라고 부릅니다. 스핑크스는 그 아래에 있는 바위를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자주 그냥 가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모래로 그냥 덮여버립니다. 덮여버리는데 이 쿠프왕이라는 사람이 이 큰 것을 만들어 놓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 누가 왔냐면 투트모스 4세라는 사람이 오게 되었어요. 투트모세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사람이 이 4세가 와갖고 이곳을 지나는데 이 사람은 세자가 아니었어요. 왕위를 이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지나는 길에 이 정오 정도의 잠을 자게 되는데 갑자기 꿈에 나타났는데 꿈에 누가 나타나냐면 스핑크스가 나타난 거예요. 나를 제발 좀 꺼내다오. 내가 지금 병들어 있고 이 모래가 나를 지금 다 덮어버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깨어갖고 자기 시종들을 불러갖고 그것을 열어보니까 그 밑에 스핑크스가 있는 거예요. 흙으로 모래가 덮여 있는 거죠. 그걸 다 꺼내줬어요. 그래서 이걸 꺼내주면 또 꿈에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그렇게 왕이 되었다 하는 것들을 스핑크스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 밑에다가 꿈의 비석을 딱 만들어 놔갖고 그 비석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기록이 발견이 되어갖고 거기에 보면 내가 세자가 아닌데 왕이 되었다. 근데 세자가 아닌데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러 세자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딱 어느 때냐면은 모세가 장자재앙할 때, 여기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왕이 모세를 구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모세와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을 때 투트모스 3세예요. 그리고 그 모세와 대결을 했던 사람이 투트모스 3세와 2세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것이 그 사람 다음이 그 아들들이 투트모스 4세 때인데 자기가 세자가 아닌데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 생각에는 분명히 세자 간에 다툼이 있었고 분명히 죽이고서 자기가 왕이 되었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이 장자재앙 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아들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투트모스 4세가 제가 일부러 저기 뭐 여러 가지 그림을 해놨는데 이게 누구냐면 자기가 왕 된 다음에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자기 신전 카르낙 신전이라고 룩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 오벨리스크라는 것을 너무 높이 막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높이 그것을 세워놓은 거예요. 뭐 30m 가량 막 세워놓은 거예요. 오벨리스크가 신들에게 감사하는 표시로 이걸 세워놨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로마 교황이 이 부분들을 교황이 아니죠. 로마 황제가 이곳을 왔다가 콘스탄틴 대제라고 아시죠? 기독교를 처음 승인한 사람. 이걸 뜯어갖고 그 라테나로가 하는 그 교황이 머무는 숙소가 있어요. 숙소. 이게 원래 교황청이 그 숙소가 아니에요. 라테나로 그 교회가 있는데 궁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라테나로 그곳에다가 이걸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고 그걸 세워놨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게 여러분 혹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여기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회심을 한 장소로 여기를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무릎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저도 한번 무릎으로 한번 올라가 봤는데 한 두 번 올라가다가 말았는데 이거 올라가다가 왜 행위로 구원을 받나? 이것 때문에 그가 회심을 하고 종교개혁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오벨리스크가 있는 장소인데 이 오벨리스크가 그러니까 누구의 오벨리스크냐면 투트모스 4세 오벨리스크예요. 뭐가 그렇게 연결이 복잡하는데 한마디로 이 오벨리스크 만든 사람이 꿈의 비석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장자 재앙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그 형님 덕에 자기가 왕이 된 사람.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암암리에 이런 재앙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뿐이지 그들의 기록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신들, 그들의 장자 재앙을 엄격하게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한쪽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제는 구원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하셨는데요. 이제 사람들에게 너희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고 하면서 이 애굽의 이 왕이 정말 이제 간청을 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제발 떠나라. 이게 어떤 말에 의한 것입니까? 3장 20절에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지만 여러 가지 이적을 그 나라에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6월절 바로 전에 애굽 왕에게 말한 거예요. 왕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내 신앙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은요. 내가 선포를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은 그래서 나눠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면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배우고 나도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나가는 것은 신앙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얘기했고 모세도 왕에게도 얘기했고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러면서 신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신 그것들 때문에 재촉해서 애굽을 떠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한 대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갖고 은혜를 입어갖고 구하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3장 21절에 은혜를 입히게 해서 은패물과 금패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가 꾸미리라. 결국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쓰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광야로 나가는데 이게 뭘 필요하느냐? 나중에 보니까 성전 만드는데 성막 만드는데 다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우리를 관리자로 쓰신 거예요. 다윗도 어떻게 해서 전쟁하면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다 어떻게 해서 성전 만드는데 다 쓰게 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나 자신을 먹고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으로 돌 하나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거 40일 굶었는데 그거 못 만들어 먹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한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배고플 때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자기는 그 고난 중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자세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7절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옵니다. 몇 명이 나옵니까? 장정이 60만이면 애들까지 하면 한 200만 정도가 됩니다. 이 남녀를 합쳐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들어간 사람이 70명입니다. 남녀 합쳐 70명 갔는데 한 430년 후에 60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수많은 잡족이 나옵니다.
근데 잘 보면 이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 나온 사람 중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대표라고 할 수 있지만 잡족 이방 민족의 대표는 갈렙이에요. 이 잡족에 해당하는 사람인 이 갈렙은 그나스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서 자손들이. 그런데 이 사람의 대표가 되었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잡족도 굉장히 많았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이방인들도 함께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430년 만에 끝나고 이 날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했고 달력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한 400년이 공백기가 있다면 이때도 이스라엘의 새로운 민족의 역사가 시작될 때 6월절이 시작될 때까지 또 이 400년에 430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구원자 어린 양 예수가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판은 지나갑니다 라고 하는 데서 우리 세 가지 주제를 보았습니다. 노예의 속박과 심판으로서의 구원, 덮어주기 위한 어린 양의 죽음,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다라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유월절은 죄와 십자가로부터의 구원이고 죄를 덮어주는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제 now 패스오버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매년 매달 매주 매일의 시작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키는 지금 주일은 어디서 왔어요? 부활절에서 왔어요. 부활의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바로 유월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바로 부활절이고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이 부활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내일 부활할 거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15장 7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 새롭게 부활하고 매주 새롭게 부활하고 매달 새롭게 부활하고 매년 새롭게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중심한 캘린더를 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후렴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양합니다.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의 피. 사절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주 두려움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이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눌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없습니까? 보혈의 능력이 눈보다 더이게 우리를 밝히는 줄 믿습니다.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 주여 오늘도 지나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피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들, 주여 주의 찬양과 함께 나아갈 때 죄에서 자유를 얻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며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정결한 마음을 얻으며 눈보다 더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부정한 모든 것에서 밝혀지며 구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며 날마다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매달 매주 매일의 시작이 이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면서 날마다 죽는 삶, 날마다 부활하는 삶,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서 새롭게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잘난 체를 가지고는 주여 모두 죽음의 천사의 죽임을 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자가 오직 모든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매년 매달 매주 매일 부어 주시어서 이 우리의 시작이 되게 하옵시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6월절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